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종이 작은 말씀 오병이어와 같은 이 떡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축사하시며 주님이 떼어주셔서 우리 안에 풍성함이 넘쳐 흐르고 남는 것이 12강줄이 되는 그 은총을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빚어지고 공동체가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자기가 속한 이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영향력을 드러낸다라는 말에서 그 영향력이 크고 강할 때 어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리더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성경적 지도력 이런 강의들이 많고 세미나도 많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교회에서 리더십 혹은 지도자라는 말을 써야 될까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교회 일꾼들을 지도자라고 잘 안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은 지도자라기보다 먼저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도 이제 세상에서 지도자라는 말을 또 쓰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굳이 무슨 말을 만든다면 섬기는 지도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서 교회가 쓰곤 합니다. 오늘 저도 그냥 바나바의 영향력, 바나바의 섬김, 바나바의 지도력 이런 말로 이렇게 좀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을 저희가 살피면서 하나님은 택한 그릇을 이렇게 어떤 성품을 주고 어떤 특성을 갖고 택하시는가, 택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특성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이 피택 투표를 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이런 특성이 드러나는 분들을 좀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교우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들을 다 이렇게 27분 세우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성경은 참 민주적이다라는 생각을 성경 읽을 때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사도들이나 어떤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과 뜻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런 분들이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분들이 구약에 있었죠. 소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신약 세대는 사도들과 또 목회자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방향을 제시하고 이끄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데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손에 7 별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한 미스테리온, 신비요 비밀이다라는 아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7 금촛대와 7 별의 미스테리온, 즉 숨겨진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드러나게 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0쪽입니다. 신약성경.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기서 7 촛대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별은 뭐냐? 7 교회의 사자다. 그런데 별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 교회에 보낸 사자가 있어요. 이 사자란 말은 메센저란 뜻입니다. 주로 교회에서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회 공동체에 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며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에 나아갈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주님이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실까? 제 생각엔 아무리 봐도, 성경을 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보다는 목회자들한테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매주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감동시켜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7 별의 비밀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의 방향을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먼저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이 설교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주님의 메시지를 먼저 받은 이 목회자가 이제 오만해질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고 별이고 방향을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시니 교인들은 두말 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독재자가 되어버립니다. 독재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지도력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게 제대로 목회 지도력이 공동체 지도력으로 이렇게 승화되느냐? 기도하다가 목회자가 먼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 지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 앞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교인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주님, 이것이 만일 제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고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라면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제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동일하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한 목사의 마음에 감화,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라면 왜 동등한 교인들에게 그 깨달음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그 깨달음이 모여져가는 이 공동체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 방향을 향해서 합심하여서 결의가 일어날 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어떤 방향을 줘서 저한테 감동도 주고 확신을 주시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재직회원들이나 이걸 다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설교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교인들이 여기에 일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소위 카리스마틱 리더가 있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 독재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쫓겨나다시피 하고 무시당하고 소통이 안 되고, 이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일수록 독재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일찍이 저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일찍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7사자, 7별로서 이 방향을 받으면 이걸 설교와 말씀과 설득으로 감동시키고 의식의 이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하나를 일치시키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이 공동체 안에서 다 공동체의 뜻으로 승화될 때까지 기다려서야 하나님이 그 뜻을 실행하라는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 못하고 뜻을 알았다고 그냥 그걸 집행해버리거나 끌고 나가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보통 깨집니다. 저는 이게 직장에서도 좀 원리라고 생각해요. 팀원들에서도 뭔가 이렇게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딱 잡고 영감이 왔고 깨달음이 왔고 일로 가야 되는 직관이 오죠.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경험이 오래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생기고 현장을 잘 보는 사람은 밑에 처음 들어와서 일하거나 일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배들이나 부하들보다 직관적인 판단이 그냥 순식간에 나오죠. 옳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부하들의 마음과 의견을 팀원들에 모으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하면 맞긴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가 정하는 거는 상당히 옳다는 걸 해서 또 따라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식으로 가서 한 사람의 개인 의견으로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북한이에요. 북한이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위험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방향을 잡고 비전을 가졌으면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체화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일치됐을 때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멀리 갑니다. 더 길고 튼튼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면 맞기도 하고 옳기도 하고 빨리 실행은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중간에 추진력이 공동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도 보면 이렇게 지도자를 세울 때도 보면은 사도 한 사람이 자리가 비었잖아요. 가룟 유다 자살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사도들이 2사람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회에서 배수 추천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린 재직회에서 이제 한 사람을 또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공동회 전체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3분의 2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둘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한 사도인지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이 뭐냐?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누가 지도자인지 세운다라는 것이죠. 누가 섬기는 자로 주님이 택했는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계획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도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래서 이 뭇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기다리는데 성숙한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독재자 돼요. 똑똑할수록, 그리고 정확할수록, 빨리 볼수록 독재자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참 문제거든요. 저는 회사에서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EO가 독재하는 거 좀 이해해줘야 됩니다. 왜요? 기업은 시간이 전쟁이에요. CEO가 직감적으로 일로 가야 된다고 탁 했을 때 옆에 사람 다 같이 안 따라주면, 그리고 민주적으로 한다고 미적미적하다가 보면 다 죽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CEO 리더십은 판단력이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EO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CEO 출신이 목사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나 이 정부라는 것은 장사하고 속도 경쟁해서 막 죽기 살기 이러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국가 경영의 한 자질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을 아우르고 하나 되게 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직장에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들 보고 바나바 유형의 지도자가 되라는 말을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바울형이 난 거예요. 바울 스타일.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내다보고 그리고 돌파해 나가는 이런 리더십이 훨씬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나 이 국민 공동체처럼 참 좀 기다려주고 넉넉하게 하고 하나로 만들어내서 조금 늦게 갈지 모르지만 길게 호흡하면서 단단히 멀리 가는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난 가정이고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못 쫓아오는 길 결정하고 휘딱 앞에 가버리면 애들 다 길거리에서 쫓아가다가 길 잃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하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신정적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장로교회의 기본 신조입니다. 장로교회는 왜 대한예수교 목사회가 아니라 장로회인가? 장로님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장로교회의 신학이요 신앙이요 정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독재자를 반대하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신정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토릭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캐토릭은 이 직제가 상명하복입니다. 그래서 교황이면 로마의 황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황제 체제를. 그다음에 추기경들은 왕들입니다. 황제 밑에 각 분봉 왕들. 그 밑에 이제 대사제들이 쭉 있으면서 순서대로 내려가서 맨 밑에 평사제까지 가는데 이게 맞으면 제왕, 황제, 왕, 백작, 후작, 남작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명령하면 그냥 시행하게 돼 있지 카운슬이 잘 없어요. 근데 장로교는 그걸 거부하고 나온 교파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의사결정도 당회라고 하는 의회 정치를 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목사가 먼저 깨달았다 하더라도 장로님과 당회가 다 의견이 일치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합의해서 치리하도록 되어져 있고 재정에 관한 부분은 재직회에서 다 합의해서 집행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민주적 리더십입니다. 이거에 능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을 그냥 가차없이 몰고 가는 이런 사람들은 옳기도 하고 정확하게도 빠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항상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quiet time, 경건의 시간 훈련을 받았고 그 당시 OMF라는 선교단체가 최초에 있었어요.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허드슨 테일러가 만드는 OMF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님들한테 성경 공부를 했고 그분들한테 이제 훈련을 좀 받았어요. 제가 이 선교사 후보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선교사로 가려고 그것도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제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이 교회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이제 바울형과 바나바형을 나누어서 이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형은 개척자 내지 개혁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가거나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뚫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많아요. 그 대신에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전과 열정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과 열정을 생각하면 그 가치 중심이고 목표 지향성이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게 되는 손해나 손실을 능히 희생하려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형 지도자는 주로 탑 리더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이 전방에 있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장 15절 1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처음 회심하는 순간부터 비전을 주셨습니다. 뭐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줬어요. 이건 문명을 넘어가고 문화를 넘어가고 동족을 넘어가고 안정적인 거주나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가는 아주 도전적이고 개척자적인 그런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15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 치러야 할 대가를 분명히 그에게 각오하게 하셨습니다. 첫 부르심부터가 이건 정말 개척자고 탑 리더고 개혁자요,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이고 현재를 뚫고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 바울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만 지도자로 구성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20여 년 전이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처음 복음이 막 뜨겁게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선교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당시 한국 선교 초기거든요. 대부분 선교단체 지원하는 사람들 보면 바울형 지도자라는 거예요. 바울형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열정적이고 가서 순교라도 하겠다 그러고 얼마나 도전적이고 진취적인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 나가기 전까지는 참 감동을 주고 헌신적이고 좋은데 나가서 선교사들끼리 모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저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저마다 지도자고. 그래서 팀워크가 안 되고 결국 선교지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싸움꾼이 돼버리는데 이게 선교에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바울형 지도자보다는 바나바형 지도자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그 강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 바나바형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냐 이게. 바나바형 지도자는 지도자를 세우는 지도자예요. 자기가 지도자다라고 해서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바울 같은 이 탁월한 지도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세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원리인지 몰라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바울 혼자 세울 수 있어요. 그냥 바울한테 그냥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가서 바울을 받아라! 환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합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왜? 공동체를 통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주변에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지도자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탑 리더에 속한기보다는 오히려 팀 리더. 영어로 이제 똑같은 T자를 썼어요. 팀 리더. 팀 리더의 특성을 갖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하지만 이 사람은 주로 뭐에 신경 쓰냐면 그 사람들의 관계, 네트워킹에 신경을 써요. 어떻게 사역들을 잘 조화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그들의 관계를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내부에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가. 이런 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 형은
정말 오늘날처럼 홀로 살 수 없는 시대, 힘을 합쳐야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는 오히려 바울 형보다 바나바 형 지도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두 지도자가 서로 상호 보완할 때 공동체가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워진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현재 이미 중직자이신 분들, 또 한 목장 안에서도 목자, 부목자로 섬기는 분들과 그분들을 돕는 목원들 사이에서 누가 바울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분인가, 누구는 그럼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분인가, 또 나는 어떤 리더십을 함양시키는 것이 바람직할까, 요거 좀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시너지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바나바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첫째, 바나바는 관계중심적인 사람입니다. 26절 27절을 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하고 3년 동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메섹에서 위기를 만나게 돼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에 왔어요. 어떤 위기를 만났느냐? 사울이 암살당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9장 22절 보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눈에 비늘이 벗어진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이제 거꾸로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그래요. 바울은 기질적 특성을 보면은 좀 뭐랄까 완벽주의자고, 그 다음에 끝장을 보는 사람이고 철저한 사람이고, 그래서 좀 잔인한 구석도 있어요. 그래서 비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개인의 정을 끊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마가야를 데리고 떠나는 선교 여행에서 보면 마가가 첫 여행에서 선교팀에 상당한 부담을 줬고 문제를 일으켰죠. 그러자 바울은 가차없이 그 다음에 마가는 선교팀에서 제외시킵니다. 이걸 반대한 사람이 이제 바나바가 돼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바울은 보면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걸 철저히 끊어내는 약간의 비정함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욕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해야 모두에게 유익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하고 반대인 사람은 그럼 좋은 사람이야. 그렇진 않습니다. 유유부단해가지고 공동체가 다 망하는 길을 택해요. 그러면은 그게 사람 좋은 것 같지만 실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질이라는 건 하나님이 각자 빨주, 노초, 파남보로 보라색처럼 사람들을 갖게 만든 특성이지, 어느 특성이 더 좋은 기질이고 어느 기질은 나쁜 기질이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다 인정을 하고 다양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기질이든지 약점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약점은 약해지고 장점이 더 개발되고 약점이 보완되는 이런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본 기질은 큰 변함이 없어요. 바울은 여전히 죽을 때까지 바울이었고 바나바는 죽을 때까지 바나바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서로가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울이 말이에요, 핍박할 때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고 잔인하게 핍박을 하는지, 나제렛 이단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지방까지 들어가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방까지 도망간 사람을 군합발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머리채 잡고 끌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박멸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셌는지 송곳으로 예수님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참음이 많고 십자가에도 못 박히고 옆구리도 창에 찔리신 분이어서 웬만큼 찔러서는 아프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차도 찔려대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울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왜 나를 찌르느냐? 이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못 견뎌서 나타날 만큼 사울이라는 이 인물이 지독하게 찔러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주님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야, 저놈 쓸만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놈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저렇게 돼서 찔러대는데 저런 놈은 방향만 바꿔서 복음으로만 딱 바꿔주면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 사도 바울이 방향을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내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해서 쩔쩔쩔쩔 맸어요. 이게 몇 년 됐냐? 3년을 계속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면 이게 3년이 지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암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그랬어요. 성문을 딱 막아놓고 성 안을 샅샅이 뒤집어서 사울을 암살해서 죽여버리기로 작정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 이야기 듣고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우, 그 잔인한 놈. 그 전에 제사장 공문 받아서 얼마나 예루살렘서부터 다메섹까지 싹쓸이를 해가면서 제자들 잡아다가 죽이고 넘겼는지 끔찍하게 잔혹한 그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고 하니까 26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아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27절 바나바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확실한 회심, 예수 확실히 믿고 거듭난 거 증거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가 그가 주님께 어떤 사명받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더라고 주님이 부르셨는지 사도적 사명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3년 동안 다메섹 선교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바나바 사울에게 있어서 담이 된 사람이 아니라 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스스로가 담이에요. 성질이 싸나와가지고 항상 적이 많아. 스스로 담을 만들고 사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담을 길로 바꿔준 사람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를 믿어줬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사울의 신앙과 소명과 그 삶의 진실을 아무도 보지 못할 때에 그는 그것을 가장 먼저 믿어주고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세웠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좀 이런 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이 되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자꾸 좋은 사울 같은 지도자로 세우고 높여주고 그 사람들에서 길을 열어주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떤 사명과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삶을 사는지 주변에 알려주고 드러내줘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이렇게 길이 되어주는 우리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들이 되면 정말 귀한 겁니다. 두 번째, 이 바나바는 특징이 뭐냐면은 팀을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인 게 28절에 나오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이 누구와 함께 있게 됐어? 결과는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됐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사울은 사도들과 한 팀이 됐어요. 교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교제하게 됐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니까 그게 뭐로 나타났습니까? 전도로 나타났고 상대방이 죽이려고 또 할 정도로 무서운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교제 전도, 펠로우십 위트니스라 그래요. 신앙의 교제가 뜨거우면 전도가 뜨거워진다는 거죠. 전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교제 공동체가 있어야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전도는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여러분이 서로 삶을 나누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 왜 합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주님의 옆에 뜨거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뜨거워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데 이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를 알아봅니다. 그걸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고 세워주고 교제하게 하고 그래서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드는 팀 리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바나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갔을 때 그 사람 중심으로 가면은 사람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개발되어지고 사람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동일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열정을 회복하고 함께 뜨겁게 일해 나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가 원하고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정말 섬기는 지도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 때문에 역사상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탄생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나바는 대강대강 사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할 때 보면 아주 세밀하게 사울을 살폈습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3년간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냥 대강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동기에서 그 삶을 살게 됐는지 그걸 그 동기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동기를 부여선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엔 동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어떻게 그의 삶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됐는지 사명이 됐는지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거 다 인터뷰해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까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세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일이죠. 대체로 세밀하고 완벽한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밀하고 완벽한 사람 주변에 보세요.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본성상 세밀하고 완벽하게 인간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좋은 점보단 나쁜 점이 훨씬 인간에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도둑놈이에요. 진짜예요. 다들. 근데 바나바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서도 현재의 약점이나 문제점보다는 미래의 장점, 어떻게 쓰임받을까 생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밀한데도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숨어있는 잠재성을 인정하고 그걸 드러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만나는 건 삶의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이런 아버지면요, 그 자식은 정말 큰 축복받은 거예요. 항상 격려하고 긍정적이 되고 미래에 있는 가능성을 자꾸 드러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런 아버지를 만난 자녀들은 대체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사랑과 지지를 받은 아이들은 항상 도전적인 인생을 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어도 야단을 안 치니까. 근데 한 번만 실패하면 야 이놈아 왜 이러냐, 야 임마 왜 그릇을 그렇게 깼냐, 왜 화병 깼냐, 막 꼬치꼬치 따지고 넌 봤나 그러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죽여놓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은 안전빵으로 사는 게 최고다. 어떤 도전도 안 해요. 뭐 새로운 거 하려면 무서워서 안 하려고 그래. 숨어요.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없는 거죠. 자기에게는 잠재력을 다 땅에 파묻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 같은 지도자가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사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세밀하게 보면서도 세밀하게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을 추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대로 사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이렇게 관계중심적인 사람이고 팀을 만드는 팀 리더인데 그의 세 번째 특징은 그 인격과 삶이 어떤 사람이냐 보여주는데 4장 36절 37절에 그 사람 성품이 보여집니다. 이 기자 한번 볼까요? 4장 36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 사이프러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민간 유대인이죠. 족속은 레이 지파입니다. 이름은 원래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별명이 바뀌었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애칭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옛성경 권위자라 그러는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품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세밀하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에요. 열정과 희망과 긍정과 확신과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사람들 위로받고 권면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는 자기는 물질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구제하는 일에도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선한 성품이 성령 안에서 더욱 풍성히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바나바는 관계지향적 사람이요, 팀을 만드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팀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팀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온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에너지 버스라는 책을 보니까 에너지 버스를 몰고 가는 운전사가 이게 지도자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승객 중에서 뱀파이어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에너지 뱀파이어. 이거 올라타면 다 빨아먹고 운전기사 목덜미도 물어뜯어 피 빨아먹어가지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지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어요. 갈등 일으키고 뒷소문 내고 흠집 내고 사람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열정을 상실하게 하고 공동체를 차갑고 냉랭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그래요. 에너지 뱀파이어가 남편이 되면 부인이 그 남편 때문에 피를 빨려서 눈이 이렇게 됩니다. 얼굴이 불행해져요. 평생 피 빨려가지고. 그런 남편들 내가 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 부인들 보면 너무너무 안 됐어요. 아우, 저 뱀파이어 남편 만나가지고 피 빨리고 사는구나. 막 이런. 자식들도 그렇게 돼요. 자식들도. 자식 도망갑니다. 다. 해외 동포돼요. 나중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에너지를 도와주고 보충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권위자였어요. 권면하고 위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막 행복해지고 뜨거워지고 열정이 솟고 이 세상 이 공동체 살만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은 좀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한테 또는 권사로 피택된 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울타리, 어머니 품은 권사님들이 해야 됩니다. 왜? 권사님의 권자가 권면한다, 권위한다 권자거든요. 바나바라는 뜻이에요. 바나바 사역을 해라. 권사님들은 바나바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주진 목사님께서 작년에 그 권사님들 취임 예배 때 축사할 때 하신 말씀이 제가 안 잊혀져요. 그래서 이 말씀 드려요. 왜냐하면 그 말씀 하시는 순간에 성주진 목사님 우리 교회 정말 잘 보셨구나.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신가. 나는 하고 싶었지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맞아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들 취임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달리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하는 자입니다. 산울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구멍이 많아요. 찬바람이 썰렁썰렁 드나듭니다. 그건 누가 막아야 됩니까? 권사님들이 막아야 됩니다. 이런 권면과 당부를 하셨어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점이 많습니다. 가치지향적인 교회입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민주적인 것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그래서 참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교회는 따뜻함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냥 넉넉하게 받아주고 좀 몰라도 그냥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기둥 세우고 울타리 세우다가 보니까 찬바람 들어오는 거 그냥 소리하고 그냥 막 그냥 기둥만 세우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진흙을 이기고 황토흙처럼 따뜻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분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권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권면하시는 사역, 위로하는 사역.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차가움을 따뜻한 공동체로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에서 에너지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공동체로 만드는 역할의 마지막 최우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덕을 세우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시오. 마치 약한 자식한테 더 큰 애정을 갖고 품어내는 그 어머니들의 그 마음으로 약한 교인, 약한 시험 든 사람들을 더 깊이 돌보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리더십이 이렇게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팀이 잘 만들어집니다. 혼자 열의 힘을 발하는 것보다 하나의 힘을 가진 사람이 열이 모여서 열을 만들면 그건 곧 백으로 발전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팀을 만드는 것 중요해요. 세 번째,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 따뜻한 사람. 우리가 그런 이 섬기는 지도력을 우리가 함양하고 개발하고 그걸 풍성하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마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은 결과가 뭐였나 보여주죠.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우선 평안이 임했어요. 바나바 같은 지도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든든히 서갑니다. 든든해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아주 뜨겁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임해요? 성령의 위로가 임합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니까 그 위에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전파해서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인격의 사람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면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거나 세상에 영향을 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을 세상은 지도자라고 불러요. 교회는 섬기는 자라고 불러요. 바나바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